찬송가 11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목자들에게 전달된 성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 바로 앞 본문에서는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호적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호적하러 갈 거면 남자인 요셉만 가도 되는데 왜 굳이 마리아까지 데려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행한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그 의문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하였다는 데서 풀립니다. 정혼한 상태인 약혼녀 마리아가 혼자 남아 있다가는 아이를 낳을 경우 온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겠죠. 이것은 마리아 혼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마리아를 통해 나게 될 아기는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라고 했죠. 원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결국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호적하는 길에 올랐던 것이고요.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 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고생은 고생대로 다 겪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한다면
그 낳는 과정, 출산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을 보면 고생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은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과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영광스러운 성탄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지금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초대하느냐가 그 모임의 수준을 결정하죠. 어떤 귀빈이 어떤 유력한 인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목자들이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낮도 아니고 밤에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벗어나 센터에서 벗어나 들판에 거주하는 이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근처에서 있었던 이 목자들,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들이 이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목자들을 비추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메신저, 이 성탄을 전할 메신저가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들어가 보면 성내에 많은 귀족들과 관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가장 소외 계층인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밤에 불침번을 서야 하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소외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목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초대받지 못할 자 누구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그 범위와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을 목자들을 초대하심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난데없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영광.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갑자기 임한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격입니다.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왜 표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너희 같은 목자들이 이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부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온 백성에게 전달될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천군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시중에는 요약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짧게 줄여서 표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 영광, 땅 평화. 사실 이 말 자체는 말은 멋있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하늘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한번 보십시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평화가 있다. 이것은 어색한 말입니다.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래 땅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있고요. 가난이 있고요.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그들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힘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가득합니다. 극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영광과 평화를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누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불러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성탄에 접근도 할 수 없는, 성탄의 소식에 다가설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 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말구유와 목자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말구유와 들판의 목자는 한 패키지입니다.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을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겸손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부른 찬송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는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꼭 필요한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에 주신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깊은 위기의식과 공포를 느끼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늘 위기라고 해요. 제가 신문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가 좋다 이렇게 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건 매년 나오는 뉴스예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까지 더해서 더욱더 암울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고 사치스러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문제투성입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이고 샬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평화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늘의 영광과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없이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진정한 평화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도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목자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불안감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다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